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약 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한 기사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장악했던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31명의 왕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 나라의 왕들은 아니죠. 구약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보면 여러 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31명의 왕을 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은 아간을 제거하고 그리고 민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곧이어 아이성을 멸망시켰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메론 불가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치르었던 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규모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박, 시므론 왕 악삽 왕, 그리고 보면 북쪽 산지와 긴네도 남쪽 아라바와 평지의 높은 왕들이니까 최소한 2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보스 족속과 그리고 히위 족속까지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이 보니까 약 12명에서 13명의 왕들이고, 이들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6개 족속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족속이 빠졌는데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 이때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규모를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 지금 백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굽니까? 군사죠, 군사.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많은 그와 같은 군사와 함께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러니 객관적인 전력상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13명의 왕과의 싸움은 이건 뭐 해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더군다나 13명의 왕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객관적인 전력상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리할 것이 없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압승을 거두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대적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 가졌던 승리의 비결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승리에 대한 비결, 첫째는 바로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의 모습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7 족속 가운데 6개 족속이 지금 하나로 뭉쳤어요. 왜냐?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려졌어요.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를 갖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에 한 바퀴 돌고 7개 나라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더니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몰락이 엄연한 사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그 두려움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똘똘 뭉치게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개 지파에서 13명의 왕이 지금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즉 승리에 대한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지파들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셀, 스불론 그리고 이 4개의 지파에게 보내죠. 그랬더니 그 기드온의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지파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32,000명. 그런데 32,000의 용사를 보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하죠.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9,700명을 돌아가라고. 32,000명 중에 300만 남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중무장한 군인들이에요. 10만 명과 3만 2천 명, 3만 2천 그래도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300명을 남겨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마병의 숫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니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내게 확고하게 와 닿는가가 승리의 비결임을 발견하고, 우리도 우리 힘과 내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외로운 물가에서 보여주는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7절로 8절에 전략과 전술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외로운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지금 이 연합군은 메론 물가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물러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 다 수당되는 거예요. 수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의 진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결사의 각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자 이런 각오가 아니면 배수의 진은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면 이들을 메론 물가에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과 전술이 뭐냐면 오늘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습격하라. 기습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명의 왕들은 야 이거 뭐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 전쟁도 하기 전에 얘들이 뭐요? 아주 안도감을 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습을 펼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면 동서로 이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모두 도망가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흔히 완벽한 승리를 바랍니다. 요즘은 또 압도적 승리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규모를 보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상대에서 또는 우리가 더 많았는데 이기는 것은 압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보면 유비가 자갈공명을 3번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사자성어 삼고초려가 발생했죠. 유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강의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관우와 장비입니다. 그런데 유비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이 약점입니까? 이른바 책사가 뭡니까? 책사가. 두뇌 회전이 빨라서 전쟁에 가면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갈공명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박하더라. 그래서 유비가 찾아갑니다. 첫 번째 다니는데 못 만나고 오고 둘째 번에 가서도 못 만나고 분명히 만나주질 않아요.
왜냐? 제발 보면 뭘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주군의 자격이 있는가를 본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를 본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다른 사람 찾아봅시다. 장비가 얼마나 성격이 또 활발합니까? 장비 성격에 금방 나오죠. 다른 사람 갑시다. 그러나 유비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의 공명을 찾아가고 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국의 시대가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끌려갔어요. 거기 보면 말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찾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전략이 뭐였냐면 밤중의 기습이라는 거였어요. 밤중의 기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지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5명의 왕들을 모두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5 왕이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100명씩만 데리고 와서도 500명이에요. 그런데 100명 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318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야밤에 기습을 하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분위기를 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을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여쭈어야 되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여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그 전략은 상대방에 따라서 매번 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론 불가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아끼지 않고 신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조건이 뭐였냐면 9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행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병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얼마나 빨리 치고 빠지는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병대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그 마병대 뺏어가다가 너희가 훈련시켜가지고 앞으로 써먹어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병대를 전부 불살라. 여호수아는 왜 마병대 필요성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살 만큼 전쟁터에서 누빈 사람. 그러니 지금 그 마병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써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들을 전부 다 불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삼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울 왕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보면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5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말하냐면 너는 아각에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됐으니까 보니까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시니까 그 말씀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승리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호수아는 마병대를 탐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마병대의 활약에 있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속도전을 갈 수 있는 마병대가 없지만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 여호수아가 대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마병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바로 군사의 많음과 마병대의 존재에 있지 아니함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귀한 것들을 전혀 망설임 없이 제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체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진멸 몰살시키리. 여기 보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면 싸움에 지금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가잖아요. 주도권은 내가 쥐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사탕 가게에 가서 온통 사탕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당 아저씨가 오더니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야, 너 사탕 한 줌만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을 안 짚고 계속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장님이 보니까 어떤 한 곳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오더니 야, 참 얘도 순진하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뭐요? 하나를 탁 퍼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옷을 받았어요. 나오면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예, 너 왜 사장님이 사탕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갔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 손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은 손 사탕 5개만 집어도 꽉 차. 근데 그 아저씨 손바닥은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자기는 5개도 못 줍는데 사장은 뭐예요? 15개, 20개를 그냥 푹 퍼가지고 주니 어떤 게 유익이 됐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하다는 것이에요. 주도권을 이 아이가 가졌으면 사탕 5개를 건다. 그런데 사장님에게 넘겨줬는데도 사장님에게 넘겨주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3배, 4배가 얻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 힘을 해보려면 정말 죽을 뚱살뚱 해도 뭐요? 겨우 목표에 도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31명, 13명의 왕을 만나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론 물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저를 사용하여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메론 물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